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죠. 전에 제자들의 만류를 뚫고 폭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일컫는 데카폴리스 지역에 가셨었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무덤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돼지떼들이 몰사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좋게 말해서 정중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본래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셨습니다. 그쪽 지방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께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시거나 또 이 길 저 길을 가로질러서 또 다른 마을로 나가시지 못하고 그냥 해변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그 장로들, 어른들이 이제 회당장을 임명을 합니다.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회당을 관리할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회당에 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회당장이 최대 3명까지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은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굴복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쩌면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이상 회당장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본인이 직접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주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울먹이기 때문에 하마터면 제대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못할 뻔했던 이 회당장은 감정을 추스리고 주님께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제 어린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거의 울먹울먹하고 있는 그 회당장을 위로해 주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알았으니 일어나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딸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요. 그런 여러 말로 위로하면서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마치 우리가 TV에서 보면 어떤 범죄자들이 이렇게 검찰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무리들, 특히 이제 보도진들, 그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을 하고 마이크를 내밀고 또 밀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밀치는 사람들 틈에서 수사관들이 마치 이렇게 엄호를 하면서 그 죄인을 호송하고 또는 이제 VIP를 호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간혹 TV에서 보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죽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불결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낙인 찍히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렵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의원들은 정확한 의술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위협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치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몸의 상처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마침 자신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내 병부터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으로 많은 인파들을 헤집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힘껏 앞에 있는 무리들이 길을 얼른 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의 걸음이 잠깐 멈칫한 사이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본래는 어떤 상황이냐? 이 죄 있는 여자, 병에 걸려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불결함이 예수님께 옮아가서 예수님도 불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결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그 여인의 불결함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에게 옮아가서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몸이 치료된 것을 여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구나 하면서 방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았더니 주님 보세요. 주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밀치는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살펴보십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여러 의원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돈만 탕진하고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에 제가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치료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주님 옷자락을 잡았고 제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너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여인을 편안하게 돌려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체한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왜 무슨 일이야?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저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힐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장례나 준비하십시다. 회당장님하고 옵니다. 내 딸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서 서둘러서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갈 때 많은 무리와 12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죽은 걸 확인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부모하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소리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자마자 그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 소녀를 그 죽음으로 내몰게 했던 질병도 동시에 치료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변에 너무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저 아이가 배고플 테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장의 모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 같아요.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몇 차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알맹이가 중요해요. 가운데 알맹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시고 이름이 뭐냐, 어디가 아프냐,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의 불결함보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강하게 발동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12살 먹은 그 꼬멍이가 다시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만 장례를 위해서 잠시 만지더라도 그 가족들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함이 정결해질 때까지는 마을로 들어올 수 없는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율법 위반이고 시신이라고 하는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자아이의 질병도 치료하고 죄악도 씻어버리고 사망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질병,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그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있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부른다면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줄 서서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바쁘실 텐데 이거 자꾸 주님 번거롭게 해드릴 텐데 목사님에게 뭐 얘기할 때 기도 부탁할 때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목사님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예수님 바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키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